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나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도 가기를 각오한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말이니 도지마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말씀의 소주제를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잃은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날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지금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게 누구냐고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또 예수님께도 예수님을 팔 자가 대체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이런 논쟁 가운데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 속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셨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셨을 때 예수를 파는 이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가 말했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라고 말을 했지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예수를 팔 자냐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전에 계속 논쟁하고 다투고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어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바로 섬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섬김의 질서 가운데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요, 사실 정말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거나 하다 보면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의 차량으로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이 있죠. 저 사람의 차를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운전 안 하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면 항상 먼저 자기의 차를 타자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목사님께서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운전으로 섬겨주시고 또 식사하는 그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갖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드는 거죠.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차를 탈 때마다 이거는 정말 큰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그런 섬김으로 나아가시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많이 배우고 정말 좋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또 저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쩌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의 말씀은요, 히브리 속담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이 섬김이라는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밀가 버릇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잘 찾아보니까 히브리인들의 이 속담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 반응에 예수님은 바로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섬기는 자와 예수님을 판 자 두 가지 중에 섬기는 자와 같은 고백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마저도 바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은요, 결과를 보면 예수님을 판 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크고 뭔가 아름다워 보이는 고백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자와 외면한 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냐를 구별하기가 어렵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백과 많은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고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말 많은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의 그 고백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고백이었다는 것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판 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와 결단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 저의 현실은 또 새로운 무너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또 우리가 사탄의 그 시험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끔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형제를 돕는 그 섬김의 자리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고난주간의 월요일 이 날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리라고 다짐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또다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믿음의 선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나라의 혼란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복음으로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수지예봉교회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